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 좀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수요일 날 여러분 많이 나오셨네요. 은혜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중고층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10여 년 전 반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돼서 세계적인 그런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주는 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상은 난센상이라고 있다 합니다. 난센상. 이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국제적인 난민 구호 원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합니다. 유엔의 설립 목적과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이 난센상입니다. 유엔에서 수여하는 이 최고의 상 난센상, 이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 상을 받았고, 그리고 세계적인 테너였던 지금은 고인이 된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이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 이 난센상의 강력한 후보자로 미 의회 관계자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추천한 사람이 우리나라 전재영 씨라고 추천된 적이 있습니다. 경남 통영 사람으로 어부인데 양식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전재영 씨가 한 데는 어떤 일이냐? 2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30년 가까이 되겠네요. 남중국해를 항해하다가 당시 난파 중이던 목선에서 베트남 난민 97명을 이번에 선장으로 있을 때 구해줬습니다. 그 자기 배에 태워가지고 부상한항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각국으로 다 흩어졌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30년 흘렀는데, 근데 당시 베트남 난민 대표였던 피터 응엔 씨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오렌지 타운이라는 곳에서 미국 잘 정착하고, 그러면서 그때 그 베트남 사람들을 그 절망의 바다에서 구해준 그 고마웠던 그 한국인 선장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늘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미국 땅에 와서 잘 정착한 것은 그 한국 선장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막 그냥 또 미국으로 가고 정신이 없었는데 정착을 하면서 이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름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고마운 한국 선장을 어떻게 만날 길이 없을까? 그래서 수소문해서 정말 이분 찾아 산만리 해가지고 결국은 이 전재영 씨가 연결이 됐고, 그리고 피터 응엔 씨가 이 전재영 씨를 미국으로 초청한 겁니다. LA 공항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포옹하는 그 장면을 제가 옛날 시사전에서 칼럼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눈물의 상봉이요. 좀 아름다운 상봉인데요. 이분이 이제 전재영 씨를 유엔 난센상 후보로 계속 추천했는데, 그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잊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성경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은혜를 기억하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잘 잊어먹는 시대입니까? 이 사람의 심리가 은혜는 물에 새기고 뭐는 또 돌에 새긴다고 했잖아요. 본문에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엄청 길게 제가 읽었는데요.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긴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됐습니다. 유목민들에게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겨운 일이고 최고로 좋은 일이고 그리고 최고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날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축제가 되는데, 통상 관례상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하는 데가 이때입니다. 이 양털 깎는 날 다윗은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600명가량 때 또 성경에 나오는데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나발이 이런 자에 거절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 나발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10절에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평소 나발의 양떼들, 이 소떼들을 다윗의 사람들이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15절에도 우리가 들에 있을 때 나발의 종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적들도 많고 치안이 없을 때니까 이방인들의 때를 지어서 해를 끼치는 일도 종종 있었는데, 근데 다윗의 사람들이 그 나발의 양떼를 그런 위험으로 지켜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나발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근데 나발은 그 은혜를 한마디로 발로 쳐버린 것입니다. 뭐 사울에게 쫓겨가는 신세, 뭐 위치가 없는 신세, 이렇게 봤을 수 있겠어요. 21절에 다윗이 말하면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다 그랬어요. 배은망덕한 것이요. 이 양털 깎는 날은 길 가는 나그네도 후대한다는 날인데, 근데 평소 자기의 양떼와 소떼에 담이 되어준 이 다윗의 은혜를 나발은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현대판 나발인데요. 현대판 나발. 현대판 나발은 누구냐? 이 나발은 구약시대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시대에 더 있죠, 이런 게. 현대판 나발은 누구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나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를 잘 잊어먹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현대판 나발이다. 특별히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거기서 은혜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자꾸 잊어버리면 은혜가 말라요. 사랑 관계에서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면 관계가 마르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은혜를 자꾸 까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베트남 난민 그 피터 응현 씨가 그렇게 수십 년 지났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와 수소문해서 그렇게 은혜를 기억했듯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다윗을 참 많이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데요. 그 시편 11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에서 고백하는데, 오늘 이 나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은혜에 대해 민감하게 다윗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다윗, 그 은혜를 잊지 않은 다윗,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가문 가운데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흘러간다는 것을. 근데 나발은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사람의 은혜도 이렇게 발로 차면서 은혜가 끊어지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됩니다. 좀 이따 말씀 보겠지만. 본문의 이 나발, 현대판 나발이 누구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잊어먹는 사람, 배은망덕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판 나발이 누구냐? 또 한 가지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자가 현대판 나발이다. 나발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의 사람들을 매정하게 쫓아낸 뒤에, 좀 주면 되는 거거든. 쫓아낸 뒤에 이 나발이 무엇을 했냐? 오늘 30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왕의 잔치 같은 것을 배설해가지고 먹고 취하는 나발이에요.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자입니다. 조금 더 남에게 주는 걸 싫어하고 자기만 배불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는 현대판 나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교훈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척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척혈구는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몸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우리 몸에 힘있게 에너지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걸 주는 게 척혈구인데요. 또 백혈구도 있죠. 이 백혈구는 뭐죠? 혈관 곳곳에 잠복 근무하고 있다가 우리 몸속에 나쁜 병원균이 침입하면 즉각 체포하고 나쁜 세균을 잡아 죽이는 일을 백혈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혈구가 떨어지면 이제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적혈구, 백혈구 다 필요한 것들. 근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몸집 불리게 하는 고약한 세포가 있습니다. 뭐죠? 그럼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뭐냐?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극성을 부릴수록 그 주위가 죽고요, 나중에는 몸 전체가 죽고 결국 자기도 죽습니다. 예. 암세포는 아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몸집 불리기에만 급한 게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주로 오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고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인자한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대요. 그리고 누가 보면 육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라!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는 따라 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주로 오셨고 주는 말씀을 하셨고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움켜진 인생 되면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조금 자기 거 재물은 쌓을지 몰라도, 통장에 돈을 쌓을지 몰라도 하나님 방법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도 맞는 자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10장 30절 그 결론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럼 해야 돼. 선을 행하라, 이게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3명밖에 안 되는데 주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푸는 자가 되라, 나누는 자가 되라, 선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이런 것이 내 안에 막 자꾸 고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냐 이타적이냐, 체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이기적이고 아니 자란 환경 이상해서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이걸 부지런히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으면, 자기 성품대로 성향대로 기질대로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가르치는 반대 방향으로 산다. 내 성향만 그런 성향이라면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야지, 이거 안 고치면 큰일 납니다. 중국의 어느 성이 점령을 당했는데 점령자 장수가 그 성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자나 노약자는 풀어줄 테니까 그 대신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성을 나가라. 그래서 모두가 한 가지씩 가지고 나오는데 어느 아줌마가 손에 애를 붙잡고 등 뒤에는 어린애를 하나 업고 2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만 가지고 나오고, 성문을 딱 치고 있던 장수가 제자입니다. 너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 했는데 너 2개 아니야. 이때 잠시 머뭇거리는 아줌마는 등에 본 갓난아기를 내려놓고 그 손에 잡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장군이 의아해가지고, 상식적으로는 등에 업은 갓난아기를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물었으면 너 왜 갓난아기를 내려놓고 하냐? 그래서 아줌마 말이, 장군님, 등에 업힌 갓난아기는 내 아이고, 그리고 내 손을 잡은 아기는 내 형님 애기라고, 형님 애라고. 내가 어떻게 형님의 애를 놓고 가겠냐? 그리고 자기가 낳은 갓난아기를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 눈물겨운 상황이 연출되어 갑니다. 이 순간 이 장군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잠깐, 그리고 바로 명령을 내. 이 성은 참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사는 성이구나. 그 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이 성을 멸하지 말고 그냥 점령에 들어갔던 자기 부하들 다 빠져나오라고 이 성에 자유를 줘라. 이 성은 점령해서 안 되는 성이다. 그래서 그 성이 잘 살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타주의는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는 암세포처럼 죽습니다. 본문에 나발이 죽습니다.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게 죄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기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잘 절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기주의는 이 나발이 죽잖아요. 이타주의 고모리 중국의 그 성은 살았고, 이기주의는 내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가 죽고요. 특히 이기주의는 관계가 죽습니다. 인간관계 자꾸 죽습니다. 인간관계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베풀지 않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관계가 죽습니다. 관계가 죽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진짜 사해바다 너무 뜨고 너무 짜고 몸이 뜨던데, 사해바다 어떤 것이죠? 갈리 물만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기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성경 끊임없이 주라.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죽고 축복이 죽고 은혜가 죽습니다. 잠깐 내가 무엇을 쌓고 안 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자기만 해서 쌓는 거냐? 야고보서 5장에 여러 이런 말씀들인데, 야고보 5장에 보면 이렇게 쌓는 거에 대해서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 말씀. 자기만 해서 쌓는 재물이 의미가 없다는 거. 이것이 오히려 너희 믿음이 녹슬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 왜 금과 은이 어떻게 녹이 슬습니까? 영적인 표현. 그 마음이 믿음이 녹슬었다는 거.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도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께도 부여치 못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나발이 누구냐?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 하는 사람.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절제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그냥 내 성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성향대로 살면 뭐라 말씀 듣고 그냥 내 성향대로 집에서 살죠. 여러분, 우리는 이기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풀고 쓸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언음에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주는 것이고, 그래 물질을 주고 사랑을 주고 영적인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미 선부 청년부는 광고가 나가기 시작했는데 7월 달에 단기 선거 오랜만에, 올해 코로나 시작될 때 2020년 가려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못 갔는데 우선 청년 중심으로 하는데 또 인원 봐서 갈 건데, 이 단기 선교 잠깐 가는 거죠. 모든 선교는 다 하나님께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많이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자원과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생명싸기의 비밀인데요. 오늘 29절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쌓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싸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모욕을 줬잖아요. 이런 지하에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고 은혜를 배신한 나발, 이때 다윗의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사울에 대해서는 딱 선을 지키고 안 건드렸지만 이건 나발, 이건 왕도 아니고, 다윗도 똑같은 감정인데 확 마음이 상했어요. 오늘 13절에 다윗이 매우 화가 난 자기 사원들에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면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께 대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나발의 온 식구와 소유가 절단나기 직전의 위기일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 이 나발의 사건은 다윗이 아주 격하게 충분한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바로 이쯤에 다윗이 칼을 치고 작살내러 가는데, 나발의 집에 있던 부인 아비가일은 나중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됐는데요, 이 자기 종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자기 남편 나발이 아주 뿔돼지 욕심장이 돼가 이기주의 돼가지고서 다윗의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자기 남편이 한 것을 아비가일이 듣게 된 겁니다. 아비가일의 생각이 큰 실수였구나, 아차 싶은 거예요. 아비가일은 매우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마련합니다. 오늘 18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어린 양 쭉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그렇게 준비해서 가다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칼을 들고 나발의 집을 쑥대밭 만들려는 격한 다윗을 아비가일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때로 남편들은 막 혈과욕으로 일 저질로 할 때 있죠. 근데 기도하는 현숙한 여인이 있으면 그 집에 있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데, 이 집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작살날 뻔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발만 치는데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100번 사죄하는 길에서 오늘 25절에 그런 말씀, 원하옵는데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럼 미련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이시여, 당신은 지금까지 친히 피를 흘려 복수하는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텐데 당신 직접 당신 손에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마옵소서. 현숙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격해서 원수를 자기 직접 갚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지혜로 이거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한 본문의 유명한 말은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속에 사계에 쌓였습니다. 즉 다윗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사계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생명 사계. 요거는 우리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요, 유대인의 풍습 중에 나온 말인데, 귀중한 물건이나 필수품을 보자기에 쌓아가지고 주인이 직접 가지고 다녔던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그 당시 치안이 좋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을 집에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생명사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즉 주인이 아끼고 보호하고 직접 휴대하고 다니는 주인의 보자기에 쌓여있는, 즉 다윗은 하나님의 보자기에 쌓여있는 자다. 이 아비가일은 현숙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 보호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다윗의 생명을 터치할 수 없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잡아주기로 해도 쫓아다녀도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이는 다윗을 결국은 죽일 수 없었다. 이런 아비가일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생명사계의 비밀,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보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이 본당에 많이 나오셨는데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생명사계 속에 쌓여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가정이, 자녀가. 할렐루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직접 피를 흘려서 생명을 헤아려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생명사계에서 하나님 보호하시나, 그러나 하나님 생명사계 속에 밖에 있는 자는 내 남편이든 당신의 원수든 하나님이 터치하실 것입니다. 그 나발도 결국 죽지만 사울도 나중에 죽잖아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비밀. 그래서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고 시편에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터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생명이, 또한 나의 영성이. 그래서 나무 죽이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은 것이고, 그죠? 그래서 생명사계의 비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현대판 나발처럼 이기주의가 되고 배은망덕하고 이런 사람의 부류가 되지 말고 즐겨주며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에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내